예,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물 중심의 성경 공부로 계속해서 우리가 모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성경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좀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발췌해서 성도님들과 나누는 목적은 물론 모세 생애를 돌아보는 그런 목적이 주된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난해하다고 하지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풀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자리가 비좁은 관계로 앉으신 채로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요. 이게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에 있는 히브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게 있지 않으세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장절 기록이 없죠. 그죠? 장절 기록이 없이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출판 그런 문서체로 이렇게 절을 나눠 놓은 거예요. 때문에 원본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원본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본문의 말씀 모니터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곳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그때에 시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포삐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피 흘리는 남편 모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후에 그 포피를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 모세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입니다 라고 한 이 말이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낳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전혀 이상할 것도 난해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케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경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이해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들, 그 복들이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것을 가장 큰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이 되며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끔 새롭게 하는,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스럽지 않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혼돈의 창시자가 아니라 평화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행위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혼돈스러운 분이시 아니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때문에 우리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행동하며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고 우리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가령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류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레벨의 그런 학식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가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마 우리 여기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학자들이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 문장들을 이렇게 분해하고 해석해서 이것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수준의 언어 그런 능력만 되면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똑똑한 아이들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은 난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류가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쉽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이 성경 우리가 봉독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제일 먼저 띄워드렸었는데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는 것이 우리 쿰란이라는 우리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쿰란입니다. 여기가 사해고요. 쿰란은 예루살렘에서 지도상으로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험준한 협곡, 계곡들이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이게 우리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두루마리의 사본은 이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을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사본보다 1000년 정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겠죠. 1000년이나 앞서서 기록된 오래된 사본이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장절 구분이 있나요? 장절 구분이 없죠. 대부분 우리 단락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스토리가 완전히 끝난다거나 아니면 주제가 바뀐다거나 할 때 아마 그런 내 부분에 아마 이렇게 스페이스를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참 재미있어요. 이 스토리가 이제 위대한 발견은 대부분
이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극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이 쿰란 이 사이사본이 발견된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제 때는 1947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1947년 봄 어느 날에 15살 우리 목동, 이 아이 이름이 무하마드 아드디브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양떼를 몰고서 이제 황폐한 바위산들을 넘어서 이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절벽 같은 이런 능선들을 따라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양 한 마리가 뒤처진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찾으러 이렇게 계곡을 들어가다가 전에 못 봤던 저런 토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이 돌멩이를 집어던지면 양이 깜짝 놀라서 매 하고 튀어나오겠지 하고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이 굴 속에다 집어던졌어요. 집어던졌는데 이 아이의 기대와는 다르게 매 하는 양오름 소리가 나면서 양이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속에 돌을 던지면은 돌이 들어가서 탱탱탱탱 하고 튕기는 그런 소리 아시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친구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돌멩이를 던진 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양오름 이 친구와 함께 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 안에서 8개의 항아리에서 발견한 것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우리 사해사본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된 사본보다 1000년이나 앞선 이 쿰란에 우리 에세네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종말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 유적들에서처럼 여기 지금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정결예를 행하면서 우리 독신 생활을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그 유적을 발굴해낸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2017년에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스컬볼 컬처럴 센터라는 그런 박물관 비슷한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조그맣게 아이들 놀 수 있게 노아의 방주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면 참 재밌을 거예요. 큰 아이들은 좀 지루할 거고요. 그런데 컬처럴 센터 그 안에 보면 유대인들의 풍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회당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구조물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 위에 보면 이런 히브리 성경이 놓여 있고 이 히브리 성경도 아무렇게나 막 만지고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펜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자 한자 읽으면서 우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한자 한자 읽으면서 이렇게 아마도 뭐라고 하나요? 서기관들이 낭독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처럼 장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을 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진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그 구절을 발췌한 것은 오늘날처럼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셔서 그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 원래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절 구분이 시작된 것은 12세기, 13세기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같이 인쇄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인쇄본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지도는 나중에 우리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우리 사람을 죽인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여기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죠? 미디안 땅에 도망쳐 와서 미디안 땅에서 아내를 만나고 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땅에 있는 우리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목격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으며, 이미 돌아간 것을 설명하고 있죠. 돌아갔는데 그 과정에 그의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지금 동일한 길을 몇 번, 처음에 도망쳐 왔고 다시 돌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의 생애에 있어서 3번의 똑같은 그런 여정을 갖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는 그가 택할 수 있었던 이런 편한 길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첫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을 동일하게 침례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죠. 그런 특별한 목적, 물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의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는 것도 한 목적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제가 믿기로는 그들에게 물을 지나며 침례를 베푸시는 전혀 새로운 그런 어떤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 자신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것을 기록을 해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기호가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18절의 기호. 우리 다른 성경에는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그런 기호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호가 18절에 있고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몇 절에 있죠? 24절 말씀에 보면 여기 기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저 기호가 있을 때는 우리 스토리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호가 있는, 그러니까 23절, 18절부터 23절까지가 한 큰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 또 29절, 9절에도 보면 그런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호가 언제 생겼다고요? 12세기, 13세기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원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원본에 그런 부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호에 너무 집착을 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오늘 그것을 그 문장 부호를 다 내려놓고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4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4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생님께 설명을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제가 다 나와버렸네요. 모세의 작별 인사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작별 인사.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18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도전을 받고 거기에 승낙한 이후에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내가 떠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승낙을 받는 그런 과정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좀
오늘 테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여기 지금 인물이 몇 명 나옵니까? 2명 나오죠? 누구죠? 모세 그리고 장인 이드로. 자, 그러면 여기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 지금 그가 누굽니까?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 그가 누구죠? 이드로입니다. 장인 이드로예요. 원하건대 내가 가서, 여기 지금 내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 누구 형제들이요? 모세의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여기 지금 그들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제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니라. 여러분 거기에 보면 명사도 나오고 대명사도 나옵니다. 그죠? 모세라는 말을 그라는 말로 받기도 하고, 그죠? 또 이드로라는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그라는 말로 받기도 합니다. 히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참고하십시오. 여기 보면 18절 말씀은 그렇게 모세가 분명히 자기 장인 이드로를 1대1로 만나서 내가 지금 내 형제들 이집트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사하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샬롬, 평안히 가라 라고 보내주는 그런 장면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세요.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앞에서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와 1대1로 만나서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갑자기 19절에는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런 모든 이렇게 쭉 펼쳐놓은 이야기들을 우리 짧게 함축해 놓은 그런 내용으로 19절, 20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18절이 모세의 작별 인사라면 19절, 20절은 모세의 순종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19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국어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면 2명의 인물이 나오고 한 지명이 나옵니다. 보실 수 있으시죠? 2 사람의 인물이 누구죠? 주님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모세입니다. 어디에서요? 미디안에서. 미디안,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 여기 지금 내 생명 할 때 내는 누군가요? 모세죠. 네 생명,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찾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여기서 내 생명이라고 할 때 이것은 모세 생명입니다. 모세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하면서 20절에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자기 아내는 누구예요? 십보라죠. 십보라와 아들들의 이름은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이미 완료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8절하고 같이 붙여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그것을 나누었어요.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자기에게 네 목숨을 누리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싣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를 짚고 이집트로 들어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순종이라고 제가 이 두 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 우리 앞서서 성경에 장절 구불이 생긴다든지 이런 단락이 형성된 것은 아무렇게나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 원본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성경 원래 기록된 원본에는 그런 장절의 구분도 없고 어떤 스토리의 흐름을 단락짓는 그런 단락 부분도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틀에 갇혀져서 그것을 그렇게만 해석해야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또 이런 난해한 구절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떼어놓고 지금 다시 성경 말씀의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저는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그런 내용들 중에 한 그런 부분인데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절 말씀이 뒤에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자기 아들 할례하는 그 장면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많은 오해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여기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 앞서서는 이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생명을 노리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간 내용이었고 우리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파라오와 대면해서 하실 일들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1절 말씀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말을 넣어주고 계신 겁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은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모세의 아들이고 모세의 처음 난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곧 주 나의 아들이고 나의 처음 난 자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라.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말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23절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내 독자를 내 처음 난 아들을 가게 해서 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이 가는 것을 파라오가 거부하면 보라 하나님인 내가 너의 아들 파라오의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고 모세가 가서 파라오에게 말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이 뒤에 붙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 재미있게도 우리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흠정역에서는
주께서 길 옆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고 친절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해설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께서 길 옆의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NIV는 이 첫 번째 그를 모세로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뒤에 말씀이 이해하기 쉽거든요. 이 단락에 의해서, 단락 부분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전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왜 주셨죠? 할례 예식이 뭡니까? 할례 예식은 사내 아이의 우리 포피를 자르는 예식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너 할례 받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구절 보신 적 있으세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죽일지니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나 신명기 어떤 말씀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그런 언약의 증표로서 주신 것이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육체에 행하는 할례라는 것이 육체에 행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추악한 그런 표피를 잘라내셔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성경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24절에 우리 NIV가 설명하는 것처럼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우리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파라오의 아들을 추격해 가시는 장면을 24절이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우리 그런 성경학자들의 그런 설명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대명사들이 나옵니다. 그죠? 네가, 내가, 내 아들이, 네가 거부하면 네 아들, 너의 처음 난 자, 이렇게 계속 어떤 명사가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파라오의 아들을, 아니면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계속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그런 명사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21절 말씀부터 제가 쭉 연결해서 읽으면 주께서 모세에게, 그죠? 분명히 명사가 있죠. 주 하나님이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모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시면 거기에 우리 여러분 성경 둘째 행에 보면 마지막에 그 모든 이적들을 누구 앞에서 행하라고요?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3명의 인물이 다 거론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누구 앞에서요? 파라오 앞에서 행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파라오 네 아들, 아니면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한 맥락 속에, 문장 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나의 처음 난 자다. 때문에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문장이 나오면 누구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그죠? 여기 지금
문장 흐름상 22절에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가서 네가 이 모든 이적 기사들을 행하는데 특별히 내가 이 말을 내 입에 넣어줄 텐데 너는 가서 파라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처음 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게 말하노라.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넣어 주어서 파라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내 아들 이스라엘입니다.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이 가는 것을 파라오가 거부하면 내가 네 아들 하나님인 내가 파라오 너의 아들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우리 여기 지금 2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지금 어떤 명사를 쓰지 않으시고 대명사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명사가 무엇이냐 하면 내 아들입니다. 너의 처음 난 자, 파라오의 아들, 파라오의 처음 난 자,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한글로 하시니 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어도 아무 문맥상 큰 하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3절, 24절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마침표를 찍어놨어요. 그죠? period. 문장이 끝난 겁니다. 그죠?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처럼 하시니 해가지고 뒤에 것과 연결 지어 놓은 것처럼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24절이 뒤에 가서 붙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어 성경 혹은 성경 원문의 그런 흐름을 우리가 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볼 때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파라오의 아들 파라오의 처음 난 자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순종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도 충실하게 다 수행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도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원문에 보면 여기 지금 여관이라고 설명된 24절에 길 옆에 여관이라고 설명된 그 단어가 영어로는 in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부 영화 좋아하세요? 서부 영화에 보면 말 타고 나그네들이 그 황약길을 딱딱딱딱 이제 지나다가 동네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네, 주점. 우리 그 서부의 사나이 같은 데 보면은 2층으로 된 주점 막 총싸움하면 그런 데서 사람들 막 발코니에서 떨어져 죽고 막 그러잖아요. 주점으로 제일 먼저 갑니다. 주점으로 가면 주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은 그냥 이렇게 바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뭐 술도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숙소가 있는 거예요. 중세에 일반적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물을 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은 호텔이에요. 우리 뭐 홀리데이 인 그렇게 하잖아요. 홀리데이 인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진 여관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인이라는 동일한 우리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8번 나오는데 3번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 그 이집트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우리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오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곡식 자루를 열어보는 곳이 어디였냐 하면 우리 동일한 우리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여관입니다. 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머릿속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실 테니까 이 지도 속에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가던 길을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를 오가던 길. 여러분 이 길은 아마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 어떤 큰 교역의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인이 많았을 거예요. 여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황야길이 얼마나 황량할지를 잘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이 길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길보다는 미디안으로 가는 길보다는 아마도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이집트로 내려오는 이 길에 훨씬 더 인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혹은 왕자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배지를 순찰하는 과정 가운데 항상 팰리스, 궁전에서만 머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때문에 오늘날 개념에서의 호텔 같은 아주 화려한 우리 식사가 해결이 되고 숙박과 식사가 해결되는 그런 어떤 건축물이라면 아마도 이집트 근방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제가 창세기에 있었던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곡식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곡식 자루도 열어보고 거기서 우리 요셉의 점치는 그런 컵도 발견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24절 말씀에 주께서 길 옆에 여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막 한가운데 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왕래가 잦은 길의 옆에 있는 그 여관에서 이 파라오와 그의 아들이 어떤 시점에 묵는 일이 있었을 때 그의 아들을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죽이지는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의해서 그를 약속대로 죽이려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줍니다.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저 정도 되면 나 같으면 보내줄 텐데, 저 정도로 피해를 받고 저 정도로 위협적인 국가 통치자로서의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거는 신의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두세 번, 그죠? 한 서너 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래 가라, 그냥 가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파라오가 굉장히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24절에 있었던 이 일이 파라오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촉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의 장자를 죽이셨을 때 비로소 그가 기브업. 여러분, 파라오가 완전히 기브업 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다 민족들이 빠져나갔다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또 자기의 그런 모든 말과 우리 병거들을 동원해서 추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 그럼 파라오는 일찍이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경험했던 겁니다. 때문에 우리 24절을 21절부터 있는 전체 이야기와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모세 할례 장면이에요. 모세 할례 장면을 우리 나누고 마칠 텐데 우리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라는 말 때문에 24절과 25절을 같이 붙여 읽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영화나 TV 드라마를 볼 때도 우리 똑같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거를 같이 보여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고 똑같은 시점에 일어난 일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24절에 하셨을 때 그 즈음에
모세도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독자를 죽이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죠?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은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가령 모세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할례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는 적어도 초기 2년 동안 부모 밑에 있었고, 성경 말씀에 우리 율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런 할례를 행하는 히브리인이었다면 그가 난 지 8일 만에 이미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하시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아이들, 내가 미디안에 있으면서 잊어버려서 할례 주지 못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실 그때에 지금 여기 다른 씬이 보여지는 겁니다.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여기 지금 십보라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기도 국어가 좀 필요해요.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서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었고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여기 그는 누굴까요? 왜 모세인가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설마 자기 아들인 우리 게르솜이나 아니면 에베네셀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아이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 흘리는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마치 모세를 가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문도 그렇고 여기 인칭대명사 he라는 단어밖에 없지 그것을 그분이라고 번역할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그냥 있는 영어 성경 그대로를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를 가게 하니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에 그가 그를 가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에 그가 그를 가게 하니라. 가령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마치 모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24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NIV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잡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전통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해석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24절에서 길렙 여관에서 파라오의 아들을 만나서 죽이려 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그 유사한 시기에 있었던 스토리가 전개될 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서 아들의 포피를 베었고 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입니다 하니까 이에 그가 그를 가게 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에 모세가 그 할례를 받은 아들을 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생겨요. 왜 그러면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했을 때 40세라고 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로 돌아간 때가 몇 살이죠? 80입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이가 장성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자매님들 계시는데 우리 여기 애들 힘쓰면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힘으로 없죠?
저희 막내 아들 주한이만 해도 이제 14살짜리인데 제가 힘으로 덤벼들면 어떻게 할지 엄마가 이제 꿈쩍도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가령 모세가 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에게 자 여보 와서 애들 좀 잡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약속한 내가 할례를 좀 행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아이를 움켜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 행하는 거는 그냥 포피를 잘라낸다 이런 개념보다 굉장한 두려움과 아픔이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요. 할례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새 의학이 발달해서 뭐 마취를 하고 뭐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서처럼 예리한 그냥 돌로 만든 칼입니다. 그걸 찍든지 자르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굉장한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모세가 이 아이를 꽉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그 할례 예식을 하는 동안. 할례 예식이 끝나고 나서 그 포피를 아버지에게 던지고 당신은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비로소 할례 예식이 끝났기 때문에 모세가 그를 할례 받은 아들을 가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다 라고 말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할례 때문이다. 여러분 미디안 지방에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이 만연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가 직업이 뭐였나요? 직업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타이틀이 뭐였나요? 제사장이었죠. 그죠? 제사장 이드로였어요.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었겠죠?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 십보라도 여러 가지 미디안에서 성행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어떤 예식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실제적으로 사내 아이의 표피를 잘라내고 피가 낭자한 그런 예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거를 요구한 거예요. 모세가 요구해서 남편이 요구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 엄청나게 낭자한 피며 이 뭐라고 할까 영어 표현으로 하면 디스커스팅하다는 거 정말 구토가 날 것 같은 역겨운 이런 장면을 보면서 당신은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유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걸 나한테 시켜. 아유 이 피 좀 봐. 오늘 표현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할례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끔찍한 그런 예식 때문에 우리 십보라가 그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 원본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임의적으로 혹은 편의에 의해서 정해놓은 그런 어떤 단락 표시라든지 장절 표시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도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절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난해한 구절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에 여러분들 집중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우리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 특별히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제시된 그런 어떤 틀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가지고 제가 전체 말씀을 성도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외의 어떤 집단에서도 처음에는 좀 이럭저럭 모양새 있게 그 조직이 굴러간다 싶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 자신의 이득권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시자이심으로 화평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질서에 입각해서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40절 말씀에, 같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활에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성도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은 굉장히 혼탁하고 혼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질서에 입각해서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질서 있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때 비로소 모세가 그가 해야 할 바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들이 우리 삶에 가득한 우리 LH임내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